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과의 이제 유산 상속 분배 문제에 있었던 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가르침과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격언 모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그 미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편만하게 드러난 그때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적지 않게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죠. 이제 머지않은 미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을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조차도 죽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너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대 기득권층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것이기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질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애정어린 가르침이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내용이 오늘 제자들의 하루와 미래의 제자들의 영원한 삶이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 거죠.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으시고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그 비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고 17절에서 19절까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부자의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했던 생각, 그 부자를 보시면서 어떤 선언을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2장 21절에 결론을 맺으시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미래, 영원한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본문 살피도록 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세 번역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12장 13절에서 15절 상황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13절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내 형이 나랑 유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형을 명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유산을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신명기 21장 말씀에서 보듯이 항상 한 그 부모에게 유산이 자식들에게 상속될 때는 장자, 첫째 아들이 다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길게 땅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세 등분을 했을 때 2배의 목,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목은 형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동생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맞는데 아마도 형이 이 녹색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혼자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요청을 하냐면 당시에 랍비들, 율법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줬어요. 왜 그렇죠? 율법 선생님들은 모세오경을 읽고 해석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결을 해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율법 선생 같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절을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반문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죠. 예수님이 왜 거절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자 그들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죠. 이런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엄중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자기의 이런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 이것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가 뭔지를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사람이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쫙 간파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너 임마 잘 들어라. 임마는 아니었고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탐심도 경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요청을 교육의 기회, 탐심에 대한 경고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이 바로 탐심을 경계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비유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조금 이게 한번 읽는 내용이 긴데 제가 16, 17,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자,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특정하게 딱 설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정을 하셨어요? 부자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드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부자로 설정되어 있다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자라는 이 특성과 탐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수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할 때 밭은 지방,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넓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밭에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이 많은 곡식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깊은 고민 끝에 묘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 곡간은 하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곡간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넓은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확을 얻으니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묘책이 뭐냐? 아, 내가 지금 곡간들이 많은데 그 곡간들을 다시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더 많이 수확한 것을 거기 더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 부자의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 똑똑하다, 당연하다, 합리적이다, 지혜롭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생각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제 치명적인 생각을 했어요. 치명적인 잘못을. 첫 번째 생각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는 동사 4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미래형.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 곡간을 헐고, 미래형. 내가 곡간을 헐 것이다. 세 번째, 더 크게 짓고, 미래형. 내가 더 크게 지을 것이다. 네 번째,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미래형. 쌓아둘 것이다. 뭐가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죠? 자신의 미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 사람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여기 이제 방금 읽으신 비유의 이 본문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영혼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취하심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자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으니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평안하게 쉬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제는 잘 열심히 일해서 잘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어지는 두 번째 치명적인 생각을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자가 했던 생각에 그 치명적인 점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사역을 해서 직역에 가깝게 그냥 좀 투박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훨씬 잘 드러나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곡간을 헐 것이며 더 크게 내가 지을 것이며 나의 모든 곡식과 나의 물건을 거기 내가 쌓아둘 것이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너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쉬어라. 너는 먹어라. 너는 마시라. 너는 즐거워하라. 두 번째 치명적인 생각이 뭐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주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내가 모으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기는 일에만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 그것만 보는 사람, 나만 보는 사람. 여기서 나라는 이 표현들이 이 사람이 가졌던 두 번째 치명적인 생각이었죠. 이 나라는 이 무수히 많은 이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떠할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주변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난 소출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미래를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삶이었던 것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왜 탐심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탐심이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기 위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욕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탐심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듯이 아무리 채우고 들이부어도 차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탐심의 위험한 점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을 예수님께서 부자로 설정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곡간이 여러 개 있었고 가진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나를 위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여서 가진 게 많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아무리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갖자, 더 싸우자. 그러면서 나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주변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탐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히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교부 한 사람과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했던 17세기 청교도 중에 매튜 헨리, 이 두 사람의 글을 조금 소개할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는지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초대교회 교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얻는 것은 조금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마음이 보상으로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을 동정하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이 그의 연민을 자극하는 일도 없지요. 게다가 그는 땅에서 소출을 거두듯이 자기 목숨의 길이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합니다. 이어서 매튜 헨리의 말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쌓아두고 생각하기를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한 것은 그의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거기에다 모든 것을 쌓아놓겠다. 그는 가난한 자나 이방인, 아비 없는 자나
과부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대한 창고 안에 쌓아두려 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동일하게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장 20절 말씀,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이제 21절에 예수님의 결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20절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일 처리를 했는지 다 아시죠?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말씀하셔. 어리석은 자여. 제가 아마 이거 그 예수님께서 6가지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부패하고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약 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부자가 했던 생각과 일의 처신들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이 어리석은 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나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평안히 살자라고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당장 그 밤에 그 사람이 잘 때 취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계획한 미래와 이 사람이 실컷 쌓아둔 결실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지, 동생이 받아갖고 허랑방탕하게 쓸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나눠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제 이탈리아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행만이 죽은 자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아이패드, 돈, 옷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했던 자비로운 그 선행만 우리와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갔던 그 우리의 그 치열한 선행을 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만이 우리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죠.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결론을 아주 섬뜩할 정도로 무시무시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부에 직접 적용까지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세시대에 살았던 영국 수도자 존자 베다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17세기까지 이제 뒷부분에 현대의 글들도 볼 텐데 이 본문을 정직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삶,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최근 건 아니고 좀 된 설문조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40.6%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고 28.44%가 건강, 그리고 이제 20%가 화목한 가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가장 높게 나와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냥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만 얘기하죠. 10억에서 50억 미만. 그것이 이제 39.2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30%인데 1억에서 10억. 1억에서 10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사실 1, 2억은 아니고 10억 가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려 이제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억에서 이제 50억 사이라고 얘기를 했죠. 도대체 10억 가지려면 이거 10억 찰 때까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때 진짜 주변을 한 사람이라도 돌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돈이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점.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어느 그 누구도 쉽게 나는 돈 없이 살 거야.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당장 살 집도 필요하고 그게 월세든 전세든 뭐 자가든 그리고 당장 집 앞에서 뭐 마트를 갈다랄지라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집도 돈이고 옷도 돈이고 빨가벗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쉽게 난 돈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는 좀 적은 돈을 갖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돈의 무서운 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왜냐? 돈은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제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그 나물 사러 갈 때 1,000원에서 900원으로 깎으려는 그 마음과 수백억 자산가가 1,000만 원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요, 사실은.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1,000원짜리 900원에 살려고 해서 100원 깎으려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수천억 자산가가 되면 100만 원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더 가지려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요. 그게 탐심이, 그래서 돈은 우리 곁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탐심이 갖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우리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으유 저 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사실은 탐욕이 자리하고 있고 돈은 늘 필요한데 돈은 반지의 제왕의 반지와 같아서 그것이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라고 해도 한번 갖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것을 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돈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라는 생각에서 넓혀갖고 주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정직하게 벌되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돌보면서 살자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행복 추구가 반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파렴치 범행으로 유도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죠.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행복에 대해 언급할 때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나는 행복해라든가 그 사람은 불행해라고 말하는 어법에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의 불행 위에 세워진 개인의 행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론은 윤리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주 안에 속해서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 훌륭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훌륭하기가 쉽지만 선하기는 더 어렵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도 같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한 예수의 행복 선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수의 행복 역시 개인의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사람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과 대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나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차라리 더불어 불행한 우리를 택하는 용기를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글이죠. 나에서 넘어서서 우리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같이 사는 게 답이라는 것을 인간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낙오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부정적으로는 작용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더 탁월해지고 싶고 더 우위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 양립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데럴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이 본문을 진지하게 읽는 독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식으로 흥미를 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렇죠? 이런 추구들은 아주 쉽게 우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은 부요함 그 자체를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돈의 사용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주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놓는 것을 추구하는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가? 혹은 긍휼을 베푸는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들 뒤로 내팽개쳐져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들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게 벌써 2000년 전이죠.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도 인용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는 자료들 중에 최대한 초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서 뭘 생각해서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이 인용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직하게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의 청지기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지기직은 우리 주변을 돌보는 선행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의 건강, 재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만 가지라고 준 게 전혀 아니에요.
조금 더 넓혀도 내 가족만 챙기라고 준 것까지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임금으로 오셨다라는 비유가 들면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했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다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때 양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했던 선행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을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이제 듣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삶 속에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무수히 많이 그냥 지나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올 때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지나치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금반지 하나 덜 찼으면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다. 내가 저 몇 천만 원짜리 짜 조금 더 싼 거 샀으면 유대인 몇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다. 우리의 그것이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삶 속에서 지나치고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삶이다. 무수히 만나는 예수님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 만나게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의 건강을 통해 벌게 하는 재화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외젠 아르낭이라는 스위스 화가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뚜렷하게 대비가 돼요. 첫 번째 그림은 비유에서 부자가 고심하는 거죠. 옆에 돈을 잔뜩 쌓아두고 드디어 이제 열심히 모았다. 미래에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또 재물은 또 더 크게 돼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너의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옆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빈손으로 죽고 그냥 끝인 것입니다. 화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주변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짧은 글을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배가 자신의 곡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저장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본문 전체와도 맞고 시작할 때 인용했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암브로시우스의 글이었던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행만이 따라간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하는 가난한 자들의 배, 가장 안전한 저장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 살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의 배를 불려줬던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